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가 또 잘 준비해서 소리가 날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수련회 포럼 교제한 보고서를 받았는데 뒤에 붙여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뒤에 이렇게 게재해 놓은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속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이제 엘리사의 뼈입니다. 결론을 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이 믿음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름 수련회를 이제 마치면서 12주간 이제 준비한 게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성취를 해 가셨는가를 다 살펴보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조장으로 준비될 거니까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나가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펴보았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일꾼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다 이렇게 불렀고,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과학과 학문에도 매이지 말고, 참고는 해야겠지만 그런 것에도 매이지 말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예배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감사한 일이죠. 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고, 그리고 남은 2주 동안에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면서 들어갔는데 전반적으로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읽어보다 우리 정승희 걸 봤어요. 정승희 걸 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은혜가 돼요. 우리 정승희는 입에 발리는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죠.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어봤는데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또 짐을 지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참여한 자든지 또 그 자리에 함께 못했어도 함께 해주신 주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보는 겁니까?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끌고 갈 때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지팡이였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지팡이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에 매이지 말고 우리를 들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런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언제냐? 그게 이제 수련회죠. 가장 강력한 지팡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련회가. 찬양을 하면서 이와 같이 아름답고 또 은혜가 넘치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자리가 얼마나 있겠느냐. 수련회 시를 통해서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중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수련회 찬양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뭐 당연히 하겠다는 거 못하게 이유가 없잖아, 하라고 그랬거든요. 수련회 찬양팀만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조장들이 다 같이 했어요. 처음부터 아예 조장들이 전부 다 뭐가 준비가 돼간 거예요? 거기에 부를 찬양이 다 준비가 돼간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큰 은혜가 넘쳤어요. 찬양팀이 너무 아름답고
훌륭한 섬김을 주었죠. 그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수련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다음에 또 이 수련회만큼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는 시간도 많지가 않죠. 참 많은 마음문들이 열리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간들. 우리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른들을 안아줄 때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누가 우라해서 운 것도 아닌데, 울린 것도 아닌데, 그렇죠? 서로가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오래되고 깊은 상처들이 꺼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 하나님은 수련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팡이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넘쳐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정승이가 그래요. 오랜만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어려웠다 그러는데, 전도와 선교는 성도의 본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본업에 충실해야겠다. 그러면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어떤 장로님은 여기 조장 훈련부터 거기 수련회 끝날 때까지 포럼이 똑같아 하는 내용이. 다윗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고 앞으로는 그냥 다양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걸 끝까지 참고 듣고 있어. 짧게 했는데 50분씩 해. 참고 있어. 우리 수환이, 형 어떻게 50분씩이나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착하죠. 그 50분을 참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같으면 뭐 지난번 했거든요. 5번째거든요. 할 건데 안 하고 참고 있어요. 앞으로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 이번 주에 말씀을 이랬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 찬양, 이 교제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또 얼마나 또 마음을 담고 기도했습니까? 간절한 기도들 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사명과 섬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그러니까 이 수련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 그 아름다운 걸 보았죠. 저와 여러분은 그 수련회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에 초대받은 우리, 그 일에 임명받은 우리, 그 일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이제 그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앞서 행하는 주님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뼈에 닿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과 능력이 있겠느냐? 더군다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오늘이 되게 하고 일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걸 왜 기록해 놨을까? 죽은 자의 뼈에 닿았는데 살아났다. 뼈가 능력이 있을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나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뼈가 능력이 있는 건 더더욱이 아니겠죠.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그냥 넘어가자. 모르는 건 넘어가는 게 답이다라 넘어간 거거든요, 실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딱 펜을 드는 순간, 그 순간에요, 너무나도 간단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무슨 질문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했을 것이고, 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면은, 그러면은, 그렇구나. 죽은 자의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구나. 이스라엘에게 믿음과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선포된 말씀에 대한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죽은 자의 뼈가 안 그러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썼던 물건들이 뭐가 됩니까? 성물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물이라는 개념이 지금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요, 중세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베드로가 쓰던 양발이었다. 양말, 발에 신는 거 양말. 예. 그럼 베드로가 썼으니까 능력이 커. 근데 양말이니까 손수건보다는 못해. 그래가지고 능력치가 있어. 성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어떤 능력치가 있냐? 이 성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 죄가 얼마만큼 용서가 된다라는 게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지옥에 사는 영원히 살 것 중에서 300년, 200년이 면제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면은 성물의 능력치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죠? 성물의 능력치가 달라지면 값어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100원. 100원은 너무 싸네. 100만 원? 베드로가 썼다는 코픈 휴지는 500만 원. 이런 식이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성물을 아예 따로 집에 모아놓고 다 해놓고 내가 100년을 용서를 받았고 200년 용서받고 너는 몇백 년, 몇천 년 받아서 돈 있는 사람 많이 받겠죠? 많이 사들이니까. 그러면 장사꾼들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전문 이적꾼들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게 중세교회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어두운 시대를 지냅니까? 근데 지금도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일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 제가 먹다 남은 거 절대 안 먹대요. 쳐다도 안 봐. 당연히 그렇지. 그러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먹다 남으면 다 싸간다네. 뭐 있는가? 능력이 있대 그게. 지금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뭘 보면 됩니까? 하나님은 죽은 뼈를 가지고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인 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60년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빨라도 80대예요. 안 그러면은 90대 이상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장수를 했죠. 그러고 죽었어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그랬습니다. 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이때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고 3, 4월경이 추수기예요. 그래서 3, 4월을 가을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3, 4월이 봄이잖아요. 근데 양력으로 3, 4월이 이스라엘은 그때가 추수기 가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를 딱 마쳤다는 얘기인데, 해가 바뀌었다는 이 추수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추수를 마쳤다는, 우리로 말하면 10월, 11월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뭐가 됩니까? 이제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그랬어요. 항상 이전 고대 사회, 근대까지도 그렇죠. 약탈이 사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조선 시대에 보면은 추수를 마치고 나면 항상 여진족들이, 주변에 그런 이제 유목민족들이 침략해 와서 농작물과 사람을 뺏어가고 가축을 뺏어가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이 쳐들어왔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스라엘 어떤 상태입니까? 아람으로부터 맨 두들겨 맞고 거의 멸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방비할 힘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약탈을 하겠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는데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들을 만났어요. 본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장사를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가까이 바로 옆에 있는 엘리사의 굴을 문을 열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알다시피 석회암이 많아요. 그리고 석회암을 파면은 무너지지 않고 쉽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굴이 만들어요. 그럼 거기다 시체를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그러고 돌로 굴려서 막아놔요. 물론 다른 것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겠죠. 그래서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굴려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굴려내고 시체를 뭐 했는데 거의 던지다시피 넣어놓은 거예요. 급하니까 도망가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대단히 중요한 노략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싹 벗겨가거든요. 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의인을 볼 때 강도만 사람이 뭐였어요? 몸이 벌게벗겨져 있었죠. 옷을 뺏어가니까. 다 뺏어가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시체를 던져 넣다시피 던졌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다. 아마 2, 3년은 됐겠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1년이면 거의 다 썩어요. 1년이면은.
며칠 전에 꽁이 몇 마리 고양이한테 죽었거든요. 2, 3일이니까 거의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진짜 2, 3일이니까 다 썩어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 한 일주일 안에 구더기들이 완전히 딱 해서 뼈만 남겨요. 이게 그러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빨리 썩어서 많아도 뭐 1, 2년 안 그러면 2, 3년 지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것인데, 아니 무덤에다가 시체를 던져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뼈에 달았어요. 시체가 살아나 버렸어요. 놀랍겠어요, 안 놀랍겠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다 낮 시간에 앉아 있으니까 안 무섭지. 집안 식구 중에 누구 한 사람 죽어보세요. 집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는요, 배우자가 죽으니까 집에를 못 가더라고요. 밖에서 몇 달 동안 살다가 좀 그게 이제 해소되고 나서 가고, 그런 걸 많이 보았거든요.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산 엘리사를 사용하셨듯이 죽은 엘리사의 뼈도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특별히 왜 엘리사의 뼈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약속에서는 뭘 약속했습니까? 아벡에서 아람을 치리다라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뭐해라?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스 왕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 믿었고 이스라엘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사람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으로 절대 설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말합니까? 지금도 불신하고 있고 지금도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긍휼이 지금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또 증거를 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뼈를 가지고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전능하심을 말씀하면서 뭘 말합니까? 그러니 너희는 뭘 버려라?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우상이 없지 않느냐? 왜 우상이 없습니까? 많죠.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뼈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엘리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를 아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인 해석이다 그럽니다. 당시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이루어지는 걸 역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런 역사적인 해석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론적으로 함께 해석이 됩니다. 종말론적 해석은 뭘 말합니까? 죽은 자의 뼈에 닿은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아니시냐?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 부활로 모든 믿는 자를 죄를 사하며 다시 살리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셨으니 이 사실을 너희는 뭐하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너희의 삶에 희망이 있겠고 영원한 너희의 삶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걸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걸 보게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약속되어져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부활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셨고 이 부활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원히 있을 구원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죽은 엘리사의 뼈를 그의 손에 지팡이로 사용하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염려를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염려가 다가올 때 차분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1 더하기 1이 얼마입니까? 우리는 그걸 2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웃습니까? 우리 태희가 모른다고 했던 답인데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접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 딱 답이 나와요. 안 된다라는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그건 누구의 영역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남대 병원을 간 거예요.
한 얘기했잖아요. 같은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그래요. 김수환 이러사라고. 왜 안 해요 저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해줄 게 있다 없다? 자기도 해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란 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사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좌절이고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오늘 내가 숨을 쉬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우상을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상이 뭡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초대하시는데,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그랬어요. 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여기서 양식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이 땅에 속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 땅에 성공을 구하고 이 땅에 화려함을 구하는 것이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중심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렇게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서 수고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라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모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삶의 방향이 생겼어요. 왜 생겼느냐 하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모르겠어요. 가치에 따라 다르겠죠. 이순신 장군을 봤어요. 저토록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줘서 나라를 사랑했는데 그가 받은 것은 모함이고 그가 받은 것은 멸시고 천대였고, 그리고 그는 전쟁 중에 총을 맞아서 죽었고 남은 것은 가족이 멸문지화에 가까운 화를 당했고 그랬어요. 자녀들을요, 그 집을 가르쳐줘 버렸어요, 애군한테. 그래가지고 애군들이 그 집에 쳐들어가서 미처 피하지 못한 아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그 조선놈이 가르쳐줬겠죠. 어떻게 일본 놈이 알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 조선놈이 그걸 가르쳐줬겠어요? 그 나라가 망하느냐 마느냐 입장에서도 누구 대열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출세가 달라진다 이거야. 그런 놈들이 항상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그게 세상이더라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정을 줄 수 있겠니?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럼 나를 봤어요. 나도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썩을 인생이에요. 근데 이걸 살 수가 없는 게 이것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기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마음에 애쓰고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기억하시겠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도 미처 모르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썩지 않을 것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의 가정 중요하더라고요. 이 믿음의 가정이 중요하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내가 사모님들 보고 목사님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1대 믿음이냐 2대 믿음이냐가 달라요. 이게
본인의 열심과 노력과 상관없이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정도는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 세 번째는 성질. 사람은 성질이 순해야 돼.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아무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도 주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경험과 시각과 한계에 매여 있어요. 내가 우리 자녀를 죽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죽으신 분입니다. 누가 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물러나야 하나님이 주인 돼요. 내가 딱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까? 못합니다. 그것도 물러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경제도 자녀도 건강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주님께 나가서 그 완전한 쉼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 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는 길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왕 되셔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커버그하고 머스크입니까? 두 사람이 격투기 대기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이 왕되는 거 좀 관심이 있어,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머시마들이 어디 가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시마들이 어디 가겠냐? 베이지리 경기에서 막 주먹 다짐이 났어요. 감독들 말, 머시마들이 어디 가겠냐? 남자들은 그게 있어. 절대 자존심 상한 건 용납하지 못해. 이만큼도 용납하지 못해. 어쨌든 박아봐야 돼. 대신에 이제 그 흥행 수익은 전부 다 이제 자선금으로 쓰기로 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항상 왕이에요. 절대 용납하지 없어. 나보다 잘한다 안 돼. 우리 수환이 공차할 때요, 참 열심히 차거든요. 어제는요 슬리퍼 신고 차요. 그러지 말고 신발 신어. 야, 정경이도 왔고 사로도 와 있고 그런데 신발 신어야지 안 신고 괜찮으죠? 안 뛸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슬리퍼 신고 하는 게 당연히 발톱이 까지지. 그래가지고 목사님 손톱깎이 있으세요? 내가 만물상이냐? 결국 발톱 까졌어. 왜? 슬리퍼 신고 사니까. 그럼 슬리퍼 신고 대충 차야 되잖아요. 대충 차요 안 차요? 안 찬다니까는요. 야, 이런 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애를 든 거예요. 애를 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왕되지 못하는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우상의 DNA 다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그의 의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합당한 상, 고백합시다. 합당한 상. 대통령 앞에서 방구 낄 겁니까? 안 낄 거잖아요. 못 끼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애들이 그래요. 제가 있는 데서요, 저들끼리 찾아 욕이 나오잖아요. 목사님 있는데 이러거든요. 요즘은 진짜 욕이 많이 줄었어요. 수련회 끝나고서는 더 줄었어요. 참 신기해요. 이 자리에 안 했지만 우리 태희요, 며칠 동안 욕을 못 들었어요. 지금 입에서 많이 순해진 것 같아요. 은혜입니다만. 뭘 말하려고 그럽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면은 그 왕을 섬기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그 거룩한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삶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는 길입니다. 다 우상을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수고하고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뭐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아람에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증거를, 그 엘리사 쪽에 하신 말씀의 증거를 뭐로 주셨습니까?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지금도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증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제 하나님이 왕되게 하는 삶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노력과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불가능한 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산 사람으로 살린 것도 아니고 죽은 자의 뼈에 닿았을 뿐인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주께로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람의 방법을 쓰는 게 쉽고 가까운 일입니다. 싫어하고 화내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쉽고 가까운 길입니다. 여기에서 안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공차할 때마다 갈등합니다. 아니 왜 플레이를 그딴 식으로 하냐고,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속에서 천불이 나. 30년 가까이 공을 차는데 지금도 천불이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고개를 등을 들어도 먼 데를, 다른 데를 쳐다봐야 돼. 그도 그럴 것이요, 노마카 골키퍼도 없어. 공이 빨리 온 것도 아니야. 근데 그걸 걷어내버려. 네가 수비냐? 한마디 진짜 하고 싶어. 네가 수비냐? 이 한마디 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그 말하면 상처 되겠어 안 되겠어요? 상처 되겠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말하면 뭐 해야 돼요? 딴 데 쳐다봐야 돼.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 맡겨놓고 그분이 나의 왕임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불가능입니다. 포기했습니다. 무덤에 장사로 갔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던져버렸습니다. 죽은 자의 뼈에 닿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작은 일임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의 뼈에 닿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보임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는 부활과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오늘을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